오수철 회장님의 백으로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12월 31일 하고 1월 1일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전 교인이 24시간 다 하질 못하고 시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24시간을 하여튼 꽉 채우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오수철 장로님은 가장 어려운 시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을 4시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담당해서 하셨고, 저희 교회도 24시간 기도회로 이 새해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그냥 꽉 찼어요. 야, 이분들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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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프로필에 보니까 우리 임재순 장로님이 목양교회 장로님이라는 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 살짝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양교회 담임 목사인데 또 목양교회 장로님이, 거기다가 어제 그 막 찬양한 전향진 가수가 또 목양교회 교인이거든요. 야, 이거 목양교회다 판이니까. 그래서 목양교회라는 걸 일부러 숨기는 줄 알았는데, 임재순 장로님이 당신이 목양교회 장로라는 걸 막 얘기하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임 장로님,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구렁에 빠진 것처럼 절망 가운데, 거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더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님 말씀에서 제가 딱 잡은 거는 매듭을 푸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매듭 푸는 게 뭐냐? 그럴 때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공감하면서, 이번에 주제가 뭐죠? 다시 회개하여 세상의 빛으로. 감독 회장님이 내건 표어는 뭐예요?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결국은 세상의 빛이 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예수 24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24년이 되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그걸 외치다가 24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 24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24,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과 기도로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운동과 기도 운동이 동시에 같이 갈 때 균형 잡힌 영성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김하중 장로님 오셔가지고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김하중, 김완중.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그 본이 다른데 김하중 장로님하고 저는 본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온누리교회 외에 제일 많이 온 교회가 목양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오셨습니다. 제가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혹시 장로님 제가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내 동생이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면서 제가 동생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동생 먹기로 한 사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우리 오수철 장로님이 조금 입장이 곤란할지 몰라도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 목양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양교회에서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정말 이 집회가 잘 돼야 되겠다. 우선은 오수철 장로님이 회장님이시니까 이 회장으로서 새해 들어서 큰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되겠고, 특별히 또 목양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여러 명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양교회 중보기도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옆에 있는 이덕열 장로님이 이런 얘기 조금 하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더 깊은 회개의 영성으로, 그런 제목으로 여기 주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눈치는 너무 빠르시네. 근데 너무 앞서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기도, 또 말씀, 예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거는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근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사랑에 대한 걸 강조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쉽게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뭔가 1인 1사역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할 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종교 행사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기도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김명선 목사님도 사랑은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오직 사랑이 있고서야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빗나간 것,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게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죄는 곧 불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거죠. 히라보로는 원어로 안노미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놈, 규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규범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어기게 될 때 그것이 첫 번째 죄죠. 그런데 죄인은 무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법자라는 말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알면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것, 자기가 법인 것. 두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불신앙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익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빠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히라버로는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메타노이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방향을 전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이 회개할 때 전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정의, 이것이 인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런데 먼저 지적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 그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아니야, 저거 먹으면 내가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벌써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는 호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제대로 되는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잘못됐어요, 회개해야 우리 임재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듭이 풀려지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나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죄를 일반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비결은 회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기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요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래요?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거든요.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적국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실 텐데 자기 생각에 니누에는 망해야 할 도성이에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 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이기에 자기 생각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기가 법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누구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요나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는 것은 오로지 요나의 불순종, 그의 죄 때문인데 정작 요나는 잠들어 있고 그 배에 있는 다른 많은 선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각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요나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이 잘 때냐? 깨어서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많은 문제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인가? 예, 죄 때문일 수 있죠.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불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 소돔성에 멸망된 원인이죠. 오늘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멸망해 가고 있는 원인이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되기 쉽죠. 요나처럼 지금 이 배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원인은 요나에게 있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어요. 다른 선원들이 제발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요나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기후 위기와 청소년 범죄와 온갖 성폭행과 온갖 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요나처럼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누가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래.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작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이 깊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 던져서 가장 깊은 곳 저 수오레까지 내려가고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이렇게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때도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가 거기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8절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니누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까 봐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체면은 뭡니까?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할 때 망해야 내 체면이 사는 건데, 망한다고 하니 이들이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박넝쿨을 사랑해서 그렇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고마워하다가 그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다 죽게 되니까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죠. 너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사랑했는데 지금 이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북한 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면서 그런 저 북한 땅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야 되는 땅입니까? 니누에처럼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니누의 성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북한은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야 될 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적국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니누의 성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여 가고 싶지 않죠. 요나처럼. 그러나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지도 않죠. 그러나 회개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니누의 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북한 땅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인들 처음에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뗏목을 몰래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뗏목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하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실천은 안 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더러 회개하라는 소리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게 하느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뗏목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했을까요?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우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회개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가 매듭을 푸는 거라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다시 회복돼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너 김한중이 너 회개하란 말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남 얘기로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너무 쉽게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은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목을 쳐버리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말은 듣지 않아요. 입을 틀어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나 그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밧세바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했으나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종이라 집안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가장 험악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게 됐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말하죠.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돈 많이 있는 부자인데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양떼를 아껴서 한 마리, 마치 어린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사람을 대접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당신은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헤롯 왕처럼 했다면 다윗 왕은 이 세례 요한 헤롯 왕 때보다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말하면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감히 다윗 앞에서 누가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나단이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죄를 지적했을 때 얼마든지 다윗도 칼을 들어서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죠. 다윗의 이 회개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헤롯과 다윗의 차이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제? 닭이 울을 때. 꼬끼요 하고 울었는지 꼬꼬댁 하고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망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고 이웃을 미워했고, 그렇게 해서는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도 그러셨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축복하라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사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 말씀을 우리 직원들이 들어야 될 텐데, 전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는 회개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현관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죠.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 천등산 박달재 밑에 시골교회에서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군목으로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27사단 78년대 군목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 부목사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광림교회 가서 10개월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광림교회는 호렙산 기도회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씩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예배당에 꽉 차요. 예배당이 모자라 가지고 교육관 쪽에 거기까지도 꽉꽉 찹니다. 제가 부목사로 제일 전입순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1일부터 3일 동안 이렇게 헌금위원을 했습니다. 헌금위원은 5시에 새벽 기도 시작하면 한 30분 전에 미리 앞에 나가서 여기 단이 있으면 성도들이 막 헌금하는 거 잘 받아가지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그때는 김선도 목사님이시죠. 그 감독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그때 그 헌금을 강대상 위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제 역할을 끝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새벽기도 많이 모인다는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5시 가까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지금 여기 1000여 명 앉아 있는데요, 광림교회 예배당이 6000석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꽉 새벽에 5시에 꽉 차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서 교육관으로 막 가는데 제 마음속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모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 내가면서 옵니다. 다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 새벽에 이렇게 온단 말인가. 막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니드가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구나.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을 목사님 전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지, 그동안 나는 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목회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를 만난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저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왔다가 허전하게 돌아간 때가 얼마나 많았을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면서 얼마나 허탈해했을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기도를 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40일 기도에, 이제 그 회개 기도의 그런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양구항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느냐고. 제가 부목사로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광림교회 와서 10개월밖에 그때는 10개월도 아니었죠. 6월 달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8월에 부임했습니다. 한 8개월 됐을 때, 양구항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님이 6명이 있습니다. 신약 박사 김득중 목사님, 구약 박사 민영진 목사님, 상담학 박사 김기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소속 목사로 계시는 교회예요. 신약 박사, 구약 박사, 상담학 박사, 거기다가 장로님들,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님이 한 20년쯤 선배님들이 6명이나 앉아 있어요. 많은 다른 교인들도 있지만 신학 전공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4살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회개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듭을 풀어주셨구나. 사실 광림교회 부목사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목회를 하게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 제 친구 목사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면서, 야 완중아, 요 화장실만한 땅만 있어도 교회 개척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소변이나 봐,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화장실에 와가지고 요만한 땅만 있어도 교회 개척한다 그러냐. 그럴 정도로 부목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저를 만장일치로 청빙해 주셔서 제가 34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1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목양교회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목양교회 잘 몰랐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만난 적이 없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목양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저를 만나지도 않고 한 번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채 교회가 만장일치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17년 차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더 바르게 잘 쓰시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셨던,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최소한도 나를 내치지는 않을 거야,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면목은 없지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덮이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내 가치관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빛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붙드세요. 하나님, 오늘 김한중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주님, 나더러 회개하라 하시니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는데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남선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타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어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잘못된 매듭을 이제는 풀어야 되겠는데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뉘우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회개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더 깊은 회개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저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심판을 받고 저 아브라함 시대처럼 소돔성이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은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하고 저 배 밑창에 잠들어 있었던 요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국 평신도 영성 수련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각자 교회에 돌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